그가 성문에 들어서면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권력자들조차 입을 다물고 그의 말을 기다렸죠.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위는 어떤 왕보다 무거웠어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경건한 인물, 시험당하기 전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어요.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성문에는 여러 개의 방과 벤치가 있었고요. 이곳에서 재판이 열리고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도시의 심장이자 법정이었던 거예요. 욥기 29장을 보면 욥은 이 성문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내가 성문에 나가서 자리를 마련하고 거리에 앉기도 하였느니라. 욥에게는 전용 좌석이 있었어요. 이건 그가 단순한 장로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급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젊은이들은 경외심에 자리를 피했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나이가 곧 권위인 연공서열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노인들마저 욥 앞에서 일어섰다는 건 그의 도덕적 권위가 나이를 초월했다는 의미예요. 지도자들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침묵했습니다. 욥의 말은 곧법이었고 아무도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욥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건 바로 그가 권위와 힘과 부를, 약자를 보호하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욥기 29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었느니라. 욥은 자신을 빈궁한 자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존재였죠. 욥은 피가 섞이지 않은 고아들, 장애인들, 가난한 이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자선은 말뿐이 아니었어요. 욥기 31장을 보면 그는 자신의 양털로 빈민들을 따뜻하게 입혔습니다. 욥이 소유한 양이 7,000마리였으니까요. 그 막대한 자원을 추위에 떠는 이들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이건 일회성 선행이 아니라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동시에 욥은 악인들에게는 단호했어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으면 욥은 그걸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자비와 정의, 이 두 가지가 욥 안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욥의 경건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선행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철저히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당시는 권력자의 성적 일탈이 어느 정도 용인되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욥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통제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실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종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욥기 31장 13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건 고대 근동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인권 선언이에요.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 곧 말하는 가축 정도로 취급됐거든요. 하지만 욥은 종들도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그 권리를 무시하지 않고 공정하게 들어주었어요. 욥기 29장 14절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옷은 우리가 매일 입는 거잖아요. 욥에게 정의와 의로움은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입고 매일 실천하는 삶 그 자체였던 거예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웠을 때 욥이 그토록 억울해하며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를 피한 소극적 의인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내면까지 성결하게 지킨 사회적 성자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